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막, 성막을 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짓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성막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회막이 다 지어졌어요. 그럼 회막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제사, 막 복잡한 제사 이야기 나오면 힘드시죠? 우리 성경 통독이 끝나신 두 분 권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 권사님의 선물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장이 준비가 안 돼갖고 선물은 준비되었으나 상장이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레위기 읽으시면 마음이 어두워지십니까? 레위기 읽으시면 뭔 말인지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 뭔 제사가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을 때 출애굽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막 읽었습니다. 레위기에 딱 들어서면 이제 처음에 막 읽다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다 중간에 덮은, 그래서 레위기까지 읽으면 사실은 그 다음이 또 쉬워요. 민수기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돼서 또 읽을만 합니다. 레위기가 가장 어려운, 이 문만 통과하면 성경 다 읽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의 말씀인데, 사실 어렵다 생각하면 끝이 없이 어렵고요. 또 쉽게 보면 쉽습니다. 자, 한번 쉽게 봐볼까요? 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네. 모세한테 무슨 말을 들려주는지 한번 봐볼까요? 예물을 드려. 그러면 이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가축 중에서 무엇이 예물이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되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예물이라는 말이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 보면 부모님께 나는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안 해도 돼!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죠? 까마득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 표정은 뭡니까? 들어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효도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안 해도 무시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하는데,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물인데, 그 예물, 여기 쓰인 예물도 똑같습니다. 예물을 드릴지니라 했는데 3절부터 나오는 것은 번제입니다. 5대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성격들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이 번제 그러면 모든 제사의 기본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어떤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하는 방법. 히브리어로는 올라 이럽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올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완전히 불살라서 바쳐지는. 그래서 다른 이름이 또 옆에 화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반복이 되어서 나왔죠. 태워서 연기로 쭉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게 번제, 또 번제는 화제이다. 그래 불로 드리는 거다. 그런데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 고기 제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속제제의 이 기본도 번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도 번제가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요, 3절 나중에요, 이거 속제제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와요. 네, 3절을 봐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4절요, 그는 하고 나옵니다. 이 그가 누굴까요? 앞에 나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물을 가져왔어요? 그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일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구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자는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번제물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하는 의미는 내 죄가 제물한테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잘못을 대신
이 재물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고요. 재물은 소가 될 수도 있고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도 있고 14절에 보면 새로 드릴 수 있다. 어떤 느낌입니까?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이죠. 잘 살아야 소로. 우리 권사님, 우리 김동영 권사님 다음 주에 소를 번제로 드리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죠. 소를 한 마리 사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재산이 있어야 소의 번제는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어떤 특별한 제사장,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경우에 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 이거는 조금 보통은 양이나 염소는 조금 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새를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어떻게 꼭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 너는 됐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새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속죄제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드릴 수 있다. 번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모든 부위를 다 드리는 건데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레위기 전체를 내용을 봐보니까요.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16장은 부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 이렇게 해서 정결법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은 엄격하게 따지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법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17절에서 27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라고도 얘기하죠. 그 제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셔도 돼요. 저거를 막 기를 쓰고 보시려고 안 해도 돼요. 5가지 제사가 있어서 왼쪽에 구분한 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고기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제사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고기가 아닌 것 같아. 뭘까요? 화목제 고기 가능합니다. 소제. 하얗다는 거죠. 하얀 제사. 그러면 피가 없는 거잖아요. 소제가 바로 곡물 제사입니다. 이거는 자원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격에 보면 내가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은 드려야 돼 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가 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고요. 그리고 번제는 의무일 때도 있고 내가 마음에 원해서 자원해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 번제는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헌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 것 같습니까? 이 의무라고 나와 있는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 2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4장 이하에 나오는데 화목제만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속죄제와 속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감이 어떻습니까? 화목제. 뭐 하자고 화목제를 드리겠습니까? 제사의 이름에 다 나왔어요. 어쩌자고 화목제 드린대요? 화목하자고. 누구랑? 하나님이랑 사람들이랑. 그러면 다른 제물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화목제는 참여한 모두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잔치 벌렵내 이 느낌이 화목제. 그러니까 서로 사귐이 있자,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화목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린다 하고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언제 속죄제를 드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럴 때는 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여러 제물이 나왔었죠. 그 제물들이 적용이 되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래서 자 3절에 봐볼게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무엇을 바치라고요? 송아지. 4장 3절에 보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급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제사장은 잘못하면 죄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립니다.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모두가 잘못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론이 범죄를 했어요. 어떤 범죄를 지었냐?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론만 제사하면 돼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제물을 뭘로 드려야 됩니까? 자, 14절에 나왔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앞에요. 14절을 보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의 잘못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제사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절을 나갑니다. 족장. 족장은 큰 가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족장이 잘못했을 때는 무엇을 하냐? 24절, 23절이네요. 순념소가 예물입니다. 조금은 더 가벼워졌죠. 조금은 더 무게가 덜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민의 한 사람, 27절.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잘못했으면,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냐? 암염소. 가격이 순념소가 더 비쌌나 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념소가 더 비쌉니까? 암염소가 더 비쌉니까? 모르십니까? 암염소가, 이거는 이 동네가 좀 다른가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거는 이제 제물로서 순념소, 암염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린 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5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돈이 없어요. 난 잘못한 줄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제물을 드릴 수 없나요? 나는 속죄받을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 되냐? 산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 된다입니다. 산 비둘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동네 보니까 산 비둘기 있더라고요. 자, 사냥을 하면 되죠. 새총을 쏘든 뭘로 쏘든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집 비둘기가 있으면 집 비둘기로 바친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는 송아지를 냈으니까 너의 죄는 용서, 너는 비둘기밖에 안 냈어, 용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 용서가 되고, 그보다 더한 상황이 있습니다.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것도 못 받쳐, 나는 그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럼 뭐예요? 집에 있는 곡물가루를 그냥 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속죄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두 어떤 제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두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와 있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거냐? 속건제는 15절 말씀, 5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 성물이요 꼭 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인가가 잘못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자, 얼마를 드려야 되냐? 그것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큼이 아니에요. 물건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요.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예를 들면 내가 하나를 뭔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에다 더하기 5분의 1. 이것을 더 더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속건제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범죄, 유사하게 해당된다 하면 그런 잘못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것 같으니 이래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5가지가 어떻게 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을 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잘못했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든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다.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5대 제사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제, 흔들어요. 거제, 들어요. 들었다 놨다는 거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사는 제사에 의해서 시험에 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 이후에 제사가 또 나와요. 6장 7절 이하의 제사법도 나오는데, 이거 누가 지켜야 되는 제사법이냐면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의 규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부터는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이므로 요즘에는 옛날과 똑같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더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이 쉬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